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때 활동했었던 그 시기가 어떠했는지 먼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좀 그 전체적인 역사를 연대표를 보면서 좀 같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지금 사울 왕부터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포로에서부터 다시 귀환하는 전체의 내용을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좀 더 큰 그림으로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좀 보이시나요? 그래요. 자, 사울 왕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제3대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 나라로 분열이 되죠. 위쪽에 빨간색의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었습니다. 근데 저가 솔로몬을 배신하여서 이스라엘이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의 지파와 함께 나라 하나를 따로 세웁니다. 그 세워진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이에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개 지파가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여로보암 스스로도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세워가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왕의 정통성도 없고 또 자기가 모시던 왕을 배반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그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너도 왕을 배반하여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나도 배반할 수가 있고 너도 왕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뭐 나도 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배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에 그 아들이 또 왕이 되지만은 계속해서 새로운 왕가들이 배반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호세아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 왕을 끝으로 해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721년 기원전 721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한편 솔로몬 이후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이었었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의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르호보암 이후에 여러 왕들을 거쳐서 이제 또 요시야 왕이 세워지고요. 요시야 이후에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유다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등 망하게 돼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요시야 왕 때에 타락했었던 유다 나라의 영적인 회복이 한번 있습니다.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요. 그 이후에 요시야가 죽고 여호야김 왕 때부터 나라가 이제 빠르게 멸망을 향해 가죠. 그래서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의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항복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 1차 유다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끌려간 자들이 왕자들과 또 귀족들의 자녀들이었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대신해 가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그때에도 바벨론이 또 다시 침공을 하고 제2차 예루살렘이 항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다시 포로가 끌려가게 되는데 제2차 포로 때에는 에스겔을 비롯한 1만여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597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야김 왕의 동생이죠.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었었던 시드기야가 다시 유다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가 통치한 지 11년 만에 이제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침공을 받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에 제3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하면서 유다 나라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완전히 불타 무너지게 되죠. 그때가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망하고 성전은 불타 무너져 버리고 또 유다 민족들 그들이 무시했었던 멸시했었던 이방민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70년 동안 있고요. 그러나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70년 이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1차 포로 귀환은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었던 고레스에 의하여서 이 1차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때가 535년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기원전 516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예루살렘 귀환이 기원전 457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3차 예루살렘 귀환이 444년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라는 약속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이 됐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성취가 되는데 그 성취되는 것을 두 가지로 좀 봅니다. 먼저는 여호야김 때에 제 1차 605년도 다니엘을 605년도에 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 1차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기간이 기원전 605년부터 535년 그래서 70년 이렇게 70년 만에 예루살렘 귀환했다 이렇게 계산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전이 완공된 기간을 또 계산을 해보면은 또 그때가 70년이에요. 하여튼 이 둘 중에 이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라는 뜻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것을 말할 수도 있고요.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성전이 완공된 그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때는 어딘가 보니까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2절 말씀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되는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계속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곧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된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했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선지 사역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표를 다시 보면은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그때가 기원전 627년도입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거쳐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망한 연도가 586년도입니다. 그때까지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요시야 왕은 유다 나라가 많이 타락했었는데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유다 나라의 큰 부흥, 영적인 회개의 부흥이 있었었는데 바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유다가 망할 때까지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표는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방주 에클레시아에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베냐민 땅의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었었어요. 곧 제사장 가문이었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예레미야였었습니다. 근데 그가 제사장 사역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선지 사역을 했었던 거죠. 또 그가 활동했었던 시기가 보니까는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요시야 왕이 약 한 40년 정도 통치하게 되는데요. 13년 되는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영적으로 큰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을 그때에 선지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또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그리고 유다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망할 때까지, 급속도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을 했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통 별명이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울어요. 왜 우느냐? 나라와 민족을 인하여서 우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나라 민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비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나라 민족을 인하여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고 그렇게 기도했었던 종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부터 새벽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예레미야 심정을 같이 가지고서 우리도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